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촉구,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이 문제가 걸려요. 회개,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누룩 문제, 누룩과 겨자씨 문제. 그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이제 누룩하고 겨자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 참 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첫째, 회개.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뭘로 씻느냐?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와가지고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거 발 안 닦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 목욕을 시켜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고 발은 날마다 닦으라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그래 흘려주신 건데, 회개가 제가 볼 때는 가끔은 하시는데 매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은 새벽 기도 나오실 때마다 그냥 회개의 기도를 아침에 한번 하고서 시작하면 좋죠. 그러다 죄를 잊어버리면은, 자기 진죄를 잊어버리면 그건 회개 안 하고서 그냥 이제 나중에 끝난 거예요. 끝나고 가면 그건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갈릴리 사람이 제사 지낼 때 빌라도가 와서 사람을 죽여요.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는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져 죽은 18명이 너희보다는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 죄는 다 있어요. 죄는 다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회개라는 걸 통해서 씻게 해놨어요. 그 회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나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기 전에 이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뭘로? 예수의 피로. 그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한번 쫙 전부 다 수첩에다 적어 보십시오. 몇 권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는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죄를 졌다, 언제 무슨 죄를 졌다 쫙 한번 나열해봐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죄진 거, 아버지한테 죄진 거, 동생들한테 죄진 거, 학교에 가서 죄진 거. 저는 그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연필을 던졌는데, 제가 던진 연필이 그 앞에 있는 친구 머리통에 팍 꽂혔어요. 꽂혀서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죄는 놔두면은 그게 사망이니까 예수의 피로 말끔히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씻지 않으면은 갈릴리 사람이 죽어서 제물에 피가 섞인 거나 실로암 망대 무너져 치워져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너희들도 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회개할 때 어떤 죄를 자기가 회개해야 되느냐?
원죄와 본죄 다 해야 돼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예요. 원죄는 유전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자기한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담 하와가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은 게 죄고,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다 있잖아요. 부패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부패성 다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있어요.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그런 게 부패성이 있는데, 마귀는 그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죄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깨닫고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가 또 있잖아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냥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 돈을 떼어먹었다, 언제 뭘 범했다, 언제 뭘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걸 다 일일이 기록을 해서 한 번씩은 쫙 한번 씻어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놔두면은 녹슨 제기 그릇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가는데 더러운 그릇이에요. 닦질 않았다고. 깨끗한 그릇을 쓰지 하나님이 금그릇이라도 깨끗지 않으면 안 써요. 아무 금이면 뭐래요? 더러운데.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꼭 필요해요. 안 하면 죽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명이나 빌라도한테 칼로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 똑같이 너희들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죄, 본죄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세대의 죄. 이 세대의 죄는 우리가 이 교회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이 국가가 지은 죄가 있으면 이 국가의 안에 있는 국민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세대의 죄예요. 그게 내 탓이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죄를 지면은 그것도 한 세대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 와요. 오면은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국가의 위정자가 잘못해서 전쟁이 났다. 그럼 국민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가정의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어디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죄값을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식들이 고통받잖아요. 자기는 죄 안 졌어도 그게 세대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35절로 3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 세대의 죄가 있어요. 세대의 죄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속한 단체에 지은 죄가 나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영향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회사가 망했다. 그럼 그 회사원들 다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대의 죄라고요. 거기에 대한 죄를 잘 해야 되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연좌죄는 없어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이 죄값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인죄를 범했으면 자식도 살인죄로 처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지은 죄값이 이 세대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영향이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져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손해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세대의 죄이기 때문에 다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부터 죽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빨리 회개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의 중심이에요. 회개는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자기 신앙이 자라나고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깨끗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하면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가 없어. 그거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고 다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벌써 부패성이 가득 찼는데 그 자체가 벌써 죄라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죄를 어떤 게 죄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죄를 회개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기 영혼이 자라나요. 영혼이 더 힘을 얻어요. 그건 마치 자동차가 길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주유하죠. 예? 충전되면 힘이 나잖아요. 자동차가. 똑같아요. 회개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대사도가 된 다음에도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예.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포행자여 극악한 자입니다. 대사도가 돼서 회개를 매일매일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면은 자기가 낮아지고 그만큼 자기에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그 사제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그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앞으로 간부, 장로가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하는 사람 있죠. 도대체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반 성도들도 다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는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뭘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려는 게 날마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릅니다. 거기 8절부터 읽어보세요. 6절부터.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예,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 한 번 더 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열매는 회개의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가 뭐냐? 자기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해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나쁜 짓 하던 사람이 그거 다 내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자기 심령에 그 죄가 다 씻어지고 그런 기쁨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다 열매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보세요. 5장 8절인가? 3장 8절. 예.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하는데 열매가 없다.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은 내나 밤나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러면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누웠던 자리에 가서 눕지 말고 토해냈던 거 다시 먹지 말고 싹 돌이켜야 돼요. 또 열매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빛의 열매가 있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또 성령의 열매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그거를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봐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 믿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 문제. 하나 읽어보시죠.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은 괜찮다는 거예요. 꼭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을 안 먹이면 소 죽잖아요. 소나 뭐 돼지나 그 무슨 생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 먹으면 죽지 뭐 지가 살아요? 너도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굶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가는데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럼 가서 건져내줘야지. 안식일이니까 안 건져내주면 어떡할 만하게. 안식일 내내 거기 구렁텅이 속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 생명 살리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안식일에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죄를 씻어 주시잖아요.
그런 이 생명 살리는 일,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영적 자유와 영적인 해방을 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라디오에서나 뭐 어디서 설교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런 복을 받는,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안식, 영적인 휴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그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하면 안 돼요. 뭐 옛날에 뭐 옷걸음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뭐 못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못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래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냥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너무 제한을 받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 11절로 13절.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11절로 13절.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 병 고치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대로 행하는 거. 그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진설병 먹으면 안 된다. 보리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된다.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서 제안을 하면은 그 본말이 전도되는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상고해서 자기 양심에 그 상고된 말씀에 입각해서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해야 돼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갖다가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영의 안식을 얻는, 영적인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에만 딱 복을 주시는데 그날 떼먹으면 되겠어요? 그거? 안식일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건 넣나 안 넣나 모르겠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경빈이 안 넣었지? 나하고 문자 연결이 안 된다고. 5분. 그냥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하나님이 안식인데 그날에 복 주셨다는 것은 그 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56장 4절로 7절에 나와요. 이사야 56장 4절로 7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에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고 이 시간에 뭐 안식일을 가리키는 시간이 아니고 그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이는 안 하겠어요.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 날이고 내 죄 사함 받는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중심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예배 빠진다. 그건 자기 혼자 괜히 손해보는 거예요. 괜히. 예배는 쌓여나가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그 하모니카에 이빨 하나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빠져야 될 때는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그러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그 영광 자체를 갖다가 그냥 사사로운 일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 이게 복을. 안식일. 근데 토요 안식과 주일 안식이 있는데 토요 안식은 구약 시대까지 그건 한 거고 신약 시대부터는 그리스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다시 말하면 주일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첫째는 겨자씨 비유. 그 겨자씨 비유 읽어보세요.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네, 겨자씨는 아주 조그매요. 제가 겨자씨 봤는데 얼마나 작으냐 하면은 그 볼펜 새로 산 볼펜으로 흰 도화지에다가 점 하나 딱 찍잖아요. 아주 조그맣게 점 찍히잖아요. 그 정도로 작아요. 겨자씨가. 근데 그게 심으면은 큰 나무가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겨자씨만큼 작아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예 생명력이 없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력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생명. 영이 깨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생명력이에요. 그거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졸고 잠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꼭 잠만 자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지, 아이고 졸려, 잠만 자요. 그러다가 예수님 갑자기 오면 뭐 어떻게 기름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죠.
생명력이 없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게 자기 심령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각자가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자신이 주님으로 늘 감사하고 기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각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저 세상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졸고 잠자는 거예요. 최정복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아침에 그 재림 준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누워 있지 말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자기 통제를 하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허벌렁 해가지고서 세상에 좋은 거나 아무거나 먹을까 못 먹을까 다 그냥 훌떡훌떡 다 먹어가지고서 체해가지고서 눕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려는 거예요. 제한을 시키고 그것이 허리띠에 자기를 관리하고 첫째. 두 번째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려는 것은 자기의 그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등불이. 간단해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어요. 그것이 등불이에요. 생명의 불이에요. 나머지는 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네 등불을 등경 아래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비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너를 통해서. 그것이 등불 켜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있지 말고 일어나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 준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믿음. 천국은 이 겨자씨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아예 그건 못 써요. 그건. 죽어 있는데 뭘 갖다 뭐 하겠어요. 그건 화목이나 해가지고선 땔감으로나 쓸까? 그 자체가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그런 생명력이 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지 뭐 요란하게 뭐 대단하고 그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부 엿전 두 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됐는지? 내가 늘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쁜지 그걸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그거 없어요. 근심 걱정으로 차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내일은 뭐가 있고 뭐 저기 있고 바빠 스케줄이. 하나님이 안 계셔. 맨 세상 일로 그냥 꾸역꾸역 그냥 잔뜩 있어요. 바쁘기만 되게 바쁘고 하나 자기 생명이 기쁘고 즐겁고 그건 별로 약해.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을 필요 없어요. 요만큼이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생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첫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누룩. 그 다음 읽어보시죠.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네. 여자가 가루 서말을 넣었다. 여자는 뭐냐면 인본주의 세상을 뜻합니다. 여자는.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나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인본주의 세상, 음료 뭐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여자가 그 누룩을 갖다가 넣었더니만 그 누룩이 온통 퍼져가지고서 그냥 퍼져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누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팽창력의 뜻이 있어요. 팽창이 쫙 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죄와 이런 그 이단 사상, 또 외식하는 거, 이런 것을 누룩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죄악이 들어오면 금방 퍼져요. 심령이 금방 타격을 입어요.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누룩이 들어오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아주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배척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고. 죄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이 누룩 제거를 잘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누룩부터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왜냐하면 누룩이 끼면은 영적인 생활 못 합니다. 뭐 흐려져서 안 돼요. 겨자씨 같은 생명력은 있어야 되고 누룩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길에서 아주 큰 문제예요. 항상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고 네 속에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따져야 되고, 교회 내에도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냐, 아니면 밤낮 싸움질만 하고 서로 얼굴만 붉히고 그냥 씩씩거리고 밤낮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하고 그러는 교회냐. 그럼 아니, 그러니까 누룩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데 좀 주의해서 하면 돼요. 제가 무슨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저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누룩이 많고 또 겨자씨 같은 그 생명력을 가지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복 받는 날. 그걸 무슨 큰 짐으로 여기고, 뭐 오늘은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 이거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아니 천국을 포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 목숨이 없어져도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되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회개하는 문제. 회개해야 돼요. 안 하면 금방 그냥 힘이 없어져요. 회개를 자꾸 해가지고서 똑똑한 사람은 회개 많이 해요. 사도 바울도 회개 그렇게 했죠. 보면 전부 다 회개라고 했죠. 다들 회개하고 눈물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와 안식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가실 때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